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이지만 또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쓴 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고린도 후서도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 지식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로는 지도를 이해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다양한 편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보고 있지만 고린도 전후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은 4번 내지 5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와 주고받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편지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도를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속주, 로마 대제국에서 행정상 관리하는 큰 지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볼 때에는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이 세 가지의 행정구역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도를 받았을 텐데 그 지도 위에 로마의 속주를 표시해 보세요.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지역 북쪽, 아가야는 그리스 지역 남쪽, 그 다음에 아시아는 터키 지방입니다. 이 행정구역은 다양한 도시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행정구역인데요. 그 중에 대표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빌립보, 아가야 지역에서는 고린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입니다. 지금 본인의 지도에 한번 도시 이름을 써보세요. 그렇다면 고린도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이 당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있는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교회였지만 또 반대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 교회였습니다. 성적인 문제, 타당의 문제, 교리의 문제 등등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이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 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씁니다. 그 계획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매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반대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을 다시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밝혔던 여행 계획, 즉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수정해서 바로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변경된 여행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게 알리는데요. 그 여행 계획은 고린도를 먼저 방문하고 추후에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한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오겠다라는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디모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모든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은 바울에게는 굉장한 상처였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방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눌림을 주는 고린도 교회 방문 이후 빌립보로 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당초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에베소로 다시 갑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의 편지를 보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이 눈물의 편지, 심각한 편지를 바울은 보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낸 후 고린도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기다리지 않고 마게도냐 지방까지 올라가서 디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고린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쓴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이 쓴 편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베드로 후서에 어떤 내용들을 적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쁨과 위로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쓴 심각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고 바울의 마음이 사실 편하진 않았는데 그 편지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하고 또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오해하고 또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직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편지로 씁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기근이 들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서 바울은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들에게 연보할 것을 추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연보를 다시 이야기하며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문 계획을 밝히는데 이 방문 때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 있는 지역 이름, 지도, 그리고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하게 고린도 후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